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다섯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열 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머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열머나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나눠줄 때 다르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열, 어떤 자들에게는 다섯, 어떤 자들에게는 둘, 하나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머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한 머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또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를 둘을 남겼든지 다섯을 남겼든지 열을 남겼든지 그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내 하나님의 절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상급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열 머나를 열 고을 권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가 나중에 이 마지막에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을 베푼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개의 마음에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초청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나라가 어떤 것인지,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집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왕이 오르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한참 때 왕이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환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귀인을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이 비유는 여리고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인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르켈라오입니다.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근데 실제로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는 유언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헤롯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로마에서는 이미 헤롯 안디바에게 왕위를 물려줄 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유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이제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헤롯 아켈라오를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절반만, 에스나크라고 해서 유대 민족의 왕으로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만, 유대 지방만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나라를 쪼개었습니다. 나중에 이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했습니다. 그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 폐위를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총독을 보내어서 헤롯 아켈라오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 왕위를 받아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아켈라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말할 때 사람들이 이 비유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권을 받아가 와가지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50명의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가니까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여리고에 궁전을 세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귀인이 누구든지 이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면 당장 왕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종들에게 은하 한 머나씩 맡겼습니다. 이 머나는, 은하 한 머나는 우리 이 나라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은하 150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은하 한 머나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드라크마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은하를 환산해 가지고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은하 이 한 머나는 지금 은 150돈 정도 됩니다. 은 한 돈이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무게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조금 넘고 당시에 일당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주님 덜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줍니까? 그런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에게 준 것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준 것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선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더 주고, 잘 믿는 배경이 좋은 자들, 그렇지 않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 믿는 은혜조차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가진 것이 부족한 자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도 24시간을 주고 저 사람도 24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유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나중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계산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는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맡겼습니다.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서 보고를 하고, 주님은 정확하게 내가 행한 삶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느라.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에게 아켈로가 갔을 때 이들은 뒤로 몰래 사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따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총독 본디어 빌라도도 유대인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총독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든지 로마 총독이 자기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총독대로 보고를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은 마침내 돌아오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성실하게, 주님이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성실한 청직으로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첫째가 나와서 10배의 이익을 남겼음을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종을 칭찬해 주는데 착하다는 말은 마음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겼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냐 하는 것은 우리 재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잘못한 자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해서 꾸짖었습니다. 무엇을 심판했습니까? 네 마음이 악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 대단한 것 맡겼습니까? 한 머나를 맡겼습니다. 여기 뒤에 한 머나를 맡겨 수건을 꽁꽁 사둔 장처럼 이것 가지고 내가 못하라는 말입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큰 걸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를 보십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을 맡기는 자가 아무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뭐 테스트도 하지 않고 막 무조건 큰 거 맡기는 자가 있습니까? 주인이 자기 자식에게 일을 물려줄 때도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일을 시킵니다.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말단 사원을 잘하면 그 위에 계장,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해서 일을 맡깁니다. 자기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도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겠습니까? 조그마한 걸 맡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세 번째,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상급이 놀랐습니다. 한 머나 그거 가지고 충성을 했는데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 깜짝 놀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한 머나 맡기면 한 머나 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지위,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다스리기 원하는 자는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둘째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 가지고 5개를 불렸다고 했습니다.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이 둘째가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는데 너도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10고을 권세를 받은 자가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나보다 절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하고 2배를 주느냐? 주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거저 얻지만 하나님의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자는 많이 해라. 돌아오는 것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땅 한 조각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덩소평이 중국을 지배할 때 완전히 중국의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모택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덩소평은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산주의지만 그때부터 중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주자본주의가 공산사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일하는 대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잔뜩 했는데 대가를 주지 않고 공평하게 전부 다 배급을 주는 사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겠습니까? 그렇게 발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5머나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다가 일을 망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주인이 돌아오면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가 있던 것 여기 있다. 내놓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일을 망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마음이 악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냥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말은 번들하게 잘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일은 하지 않고 말을 번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번들하게 잘하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종을 심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말한 대로 그럼 내가 따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님은 얼마든지 불리려면 얼마든지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 모나 준 것 주님이 10모나 못 만들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면은 주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얼마든지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왔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악한 종아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수건에 그 한 머나를 두었다가 귀인이 돌아오니까는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을 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한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은 말은 잘합니다. 겉으로 온갖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그런 이 핑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그럼 그 말 가지고 너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는 그냥 막 얼마든지 불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나는 재산을 불리는 분이다. 그러면 네가 내 재산을 불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일하기 싫으면 은행에 맡겨서라도 재산을 불려야 될 것 아니냐.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은행에 넣으면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리라 하고 내가 그냥 막 얼마든지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네가 내 돈을 불려야지. 나를 그렇게 알았으면 그냥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얼마든지 불릴 수 있지 않았느냐.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불성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래서 자기 있는 것까지 뺏겼습니다. 24절에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일을 하지 않고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내놓은 자에게 그걸 빼앗아 가지고
제일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이 뭐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 개미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80명의 개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개미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세일즈맨들을 조사해 보니까 20%의 사람이 80%의 성과를 올리더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20%고 80%의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일하고 누가 일하지 않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일을 더 맡기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일을 성실하게 바쁘게 일하는 자에게 일을 더 맡기십니다. 없는 자에게 줘가지고 다 같이 일하도록 해야지 있는 것까지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주어가지고 더 이익을 남기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주만큼 많이 있는데 왜 더 줍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있는 가지는 아주 잘 가꾸어 줍니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두면은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 다 잘라냅니다. 봉급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갓 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갓 들어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지 오래된 사람이 열심히 합니까? 돈은 2배, 3배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럼 구조조정을 합니다. 오래된 사람 이 은퇴금을 주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회사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 나라를 경영하고 집안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많이 가진 자에게 그것을 더 주라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경영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고 복 받기만 바라는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일하는 자에게 일을 더 맡긴다. 일하는 자는 진짜 바쁩니다. 저는 국신원에 있을 때 저한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결혼에 관한 것도 맡기고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신원에 일하고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을 봤습니다. 일을 하나하나 맡겨봅니다. 맡겨보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봅니다. 일을 잘하면 이건 어느 부서의 일이다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최고지휘자는 결정권자는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우리 일이다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따지고 다투는 것이죠. 결정권자는 그냥 맡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법칙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었는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졌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기 진짜 신성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잠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조용히 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주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귀인이라는 건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줄로 생각하는데 귀인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크든지 작든지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난 주님께 보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더 주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그 빼앗아 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이 일할 기회도 없어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인정받고 더 큰 것을 받아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